시옵소서. 그 진군에 나아가는 그 군대, 주님의 군대, 청년의 군대를 너희들이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흥을 향한 갈망의 기도, 그 다음에 이 그림, 청년들이 나아가는 새벽 이슬 것 같은 헌신된 그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 온 땅을 누비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온 땅을 누비면서 백투 예루살렘을 가서 황금문으로 들어오실 그 주님, 감람산에 두 발을 내디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할 그 주의 군대가 그 땅에 수많은 인종이 거기에 살 것을 기대하라. 영혼들의 그 주님의 군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의 불을 더 밝히기를 원한다. 기도의 불을 더 떼기를 원한다. 주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나에게 간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런 말씀들, 그런 주님의 부르짖음과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건데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 일은 철저히 모든 주권과 이루심이 주님께 달렸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데요,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이 많은 자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백투 예루살렘 감람산까지 가서 황금문으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됐다라고 해요. 권능의 날에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주의 권능의 날은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겠어요? 신혼의 날이고 주님의 마지막 때고 주님이 보수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 군왕들의 그 꾀를 멸하실 그날,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그 임금께 나와서 모여들 것이라는 거, 그 군대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의 날에 이 군대를 모으시는 전쟁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군대가 나가는 날. 그런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2장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날과 이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마지막 때에 모든 만민에게 그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는 거죠. 권능의 날에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요엘 선지자 예언의 시작은 오순절날, 초대교회 오순절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이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만민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요엘 선지자 성령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의 표현은 성령을 부어준다. 그것은 우리가 들은 거 아는 것처럼 비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비는 늦은 비, 추수를 위한 그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로 파종을 위해서 보리를 뿌리게 하는 그 파종의 때에 파종의 비였고 그 다음 여름에 이슬과 같은 비가 간간히 그 곡식들이 자라겠고 나중에 봄에 내린 이 봄비, 늦은 비가 모든 곡식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추수를 위해서 알곡으로 만든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이날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의 부어짐이 초대교회를 능가하고,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과 기적들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권능이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포도주, 그 새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가 이것을 마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권능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므로 모든 자들이 이 새술,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사모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제한이 없이 믿음으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바다 안에 성령의 비가 내려지는 그 빛 속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사모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날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고, 그 아주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그렇게 땅을,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도들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너희도 그것을 사모하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뛰어난 중보기도자들이 있고, 뛰어난 예언자들이 있고, 뛰어난 사도들이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들은 더 사모해라. 저들과 같이 너희들도 될 수가 있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어요. 그리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늘 뒷전에서 구경하는 사람 있고, 말 많은 사람 있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자리에서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수많은 모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저들보다 더 능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해서 그 모든 비를 흡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이 부어지고 풀어지고 이미 그런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엘 선지서 보면 그 다음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저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자들이 주님을, 거기가 출발인 거죠.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거기가 출발인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모든 문들을 여는 그 출발이 더 활발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날이 나가오는데 이 성령의 권능의 권능으로 옷 입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능의 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 그곳에서 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중보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한 영혼 한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강력한 중보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과 무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 그리고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나라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중독과 제약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눈물의 기도, 내 기도가 아닌, 나의 눈물이 아닌 주님의 심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사모했는데 마치
성전의 생수가 계속 이렇게 차오르듯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눈물이 차오르는 그 눈금자의 높이도 그렇게 날마다 틀려지고 차곡차곡 쌓여지고 깊이도 틀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이가 쌓여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유일한 길은 갈망인 것 같아요. 소원. 주님, 내 소원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심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심장으로만, 주님의 눈물로만, 주님의 눈으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것이 없이는 주님 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사용해야지만, 사모해야지만이 그것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눈물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눈물의 대접이 쏟아부어져서 이 땅에 생명의 추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장에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부흥이 오겠습니까? 매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생명을 놓고, 생명의 탄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다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할 때 계속 어느 지점에 들어서는 이게 주님 일입니까? 제 일입니까? 이제 따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게 과연 저도 협조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한 것도 같고 힘겹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질문, 생명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이게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어쩔 땐 제가 이 길에서 피하고 싶을 때 계시록에 그래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이제 저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것이 너무 고달플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는 좀 이제 일단 숨을 좀 쉬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결국은 또 저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다시 순복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서, 주님은 항상 원하는 게 모세의 기도, 나의 생명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 저를 구원하십시오. 어떤 그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수준이 높고 해도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생명도 그런데 이 도시와 나라와 전 국가적인 집단적인 그 부흥을,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울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오죽했으면 밤낮으로 주야로 간거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더 깊어지고 더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밖에 없고 죽음과 죄악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죽게 되면 부르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400년을 있었는가? 그들이 찰 때까지, 결국에는 주님이 모세에게 갔을 때 저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늘에 상달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죄악은 이미 넘쳐났는데 이 죄악 때문에 우는 여인들이 어디 있는가? 이 죄악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울 자가 누구인가? 통곡하고 곡하고 주님을 구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할 자가 누구 있는가? 그런 중보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들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이 없이는, 부흥은 눈물을 타고 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부흥은 중보자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부흥, 생명이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이나 예화들 보면 기억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박성업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업 그 회사를 차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사를 차리겠는데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서 불러 모아서 다 선교. 그러니까 회사에 관심 없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선교에 막 꽂혀 있는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회사를 차리게 했는데 결국은 풍지박산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볼장 다 보고 서로 볼장 다 보고 풍지박산 났는데 그런 실패와 깨어짐을 시간을 통해서